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서 더 크게 무장되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선봉장으로 무장되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선봉장으로 무장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으로서 완벽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안에서 누가 악함으로 모략을 세우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지, 누가 선을 행하면서 더 선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선함으로 영혼을 살리기를 힘쓰고 있는지, 주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온 지구 안에 있는 먼지를 하나하나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큰 연단을 통하여 더 큰 제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는 악으로 밀어버려서 악의 도구로 주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가도록 밀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저람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체험하고 잘 경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모르면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 영적인 영감이 풍부해져야 되고, 더 여러분들의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말씀의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능력도 갖추어서 영적인 능력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선봉장의 짐이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최고의 일꾼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영적인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령한 삶이란 성령의 머리에서 발까지 100% 사로잡힌 바 되어 간섭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고 예수 안으로만 찾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찾아가는 참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100%로 이끌림 받는 삶, 그 성령의 100% 이끌림 받는 삶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나오는 신념으로 살지 않고 육적인 소욕과 정욕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찬으로, 참 신앙으로, 참 제대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훌륭한 것 같지만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훈련 없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라는 삶이 기독교 국가의 뿌리를 가졌지만, 지금 미국은 흑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삶 때문에 큰 대형 마트도 막 들어가고, 금방도 무서운 테러로 인하여서 큰 마트들도 다 문을 닫는데, 주님이 이제 큰 마트를 가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사람을 공격하고 집을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권력과 힘을 가진 대통령의 위치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무법시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치고 도적질하는 그런 국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전 도시가 일할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국민이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들을 그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대비하여 먹고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구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원교회는 에덴 전력도 있고, 에덴 기와도 있고, 에덴 정서도 있고, 에덴 자원도 있고, 할렐루야. 청년들의 에덴의 선교 사업장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다 각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복의 센터 공급처로서 여러분들이 성원교회만 오면 먹을 것이 넘쳐르는 그런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들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주님의 명령 따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거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 받는 신앙의 삶을 지금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이끌 받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지금 한 3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은혜가 줄어듭니다. 금방 줄어들고 영적인 영감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능력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은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성령 이끌면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말만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멀어집니다. 말만 충만하게 해야 된다면서 은혜는 계속 줄어들면서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기도를 떠나들면 갑자기 시험이라는 것이 닥치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원하여 영적 침체라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침체라는 것이 닥치면 영적인 빈곤함과 갈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갈증이 유발되면 자꾸 갈증을 채우려고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 세상 것에 가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돼. 그 갈증은 영적으로 오는 갈증이기 때문에 세상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줄다름질을 치므로 더 영적인 기갈과 갈증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하는 지름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빈곤과 갈증이 오면서 은혜가 바닥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피하는 일이 시작되면 은혜는 자동으로 더 여러분들 자기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도 누군가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하나님만 더 완전하게 바라봐야 돼.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고 알아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알아주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성경에는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남의 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할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자기 은혜 생활에 더 치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자격지심이 들고 누가 자기 말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 그것은 영적인 빈곤과 갈증이 시작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그 틈새를 금방 알고 틈새를 공격하여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틈새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공격받으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은혜가 줄어들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길과 갈증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돼.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고갈되고 생명이 고갈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지고 있다는 현상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전혀 내 안에서는 감동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에, 영적인 침체라는 무서운 상태로 가기 전에 자기 자신 스스로 치료하여서 자기를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변화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심적인 고민이 있겠지만 은혜와 복은 넘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있어야지. 은혜를 떠나서 은혜가 막혀버리면 기갈과 갈증과 영적인 공감이 닥치면 안 되는데,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전체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맨날 들었던 말씀이지만 영적인 은혜가 기갈이 나고 갈증이 와서 침체에 빠지지 않는 비결,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 방법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떠올리는 시간, 내게 기갈과 갈증이 시작돼서 내가 은혜가 많이 고갈됐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 내 과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순간을 다시 깊이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소망이 없었지.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들의 최악의 인생의 순간, 최악의 밑바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영적인 기갈과 갈증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하는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수없는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마다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체험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임과 새 능력을 부어서 붙들어 주심으로 수없는 위기를 견뎌 이길 수 있었고, 수없는 고난을 잘 참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순간까지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 이긴 은혜,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고 써주시는데,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당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지금 당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약속 속에서 내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갈과 갈증이 일어날 때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세임과 선을 부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나 죄종이 붙들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회복이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침체까지 가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닥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앞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씀이 달려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속에서도 내가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밖에 쏟아질 것이 없습니다. 순전히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쭉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굳게 서야 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여 더 은혜에 굳게 서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더 사모하면서 교만하면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후진하기 시작하면 후퇴합니다. 더 큰 우리는 성장과 더 큰 성장을 통하여 더 익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 일꾼, 지도자로, 종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하게 사역되고 쓰여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생각지 않게 공고함도 찾아오고 영적인 기갈 갈증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는 침체도 빠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게 계신 성전으로 올라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눈물을 수반하는 회개기도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회개를 수반하는 눈물을 쏟는 회개기도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기도문이 막힌 기도문이 확 열립니다. 사람들은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심령이 강팍하고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통하여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위대한 죄종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없는 자는 심령이 이미 영적 가뭄으로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눈물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만 쏟으면 영적 세계가 확 열릴 텐데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 샘에 눈물이 막혀버리면 영적 세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름이 없이 여러분들 눈물샘에 눈물이 쏟아지면 영적 세계도 함께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상황에 놓여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비결은 눈물을 수반하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눈물 때문에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면서 다시 순수한 심령으로 돌아오고 맑은 심령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이 수반되는 진정한 회개 기도 속에는 마음의 분노도 빼내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빼낼 수 있는 최고의 촉진제 역할은 회개의 눈물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눈물이 수반되지 않으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빼내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수반할 때 마음의 미움이 빠져나가면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애통하면서 눈물 뿌려서 여러분들 눈물을 뿌릴 때 용서하지 못할 죄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이 눈물을 수반되는 회개기도가 용서라는 촉진제 역할을 통하여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포용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또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눈물이 수반되지 않으면 품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눈물을 수반하는 회개기도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이 일어나서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눈물을 수반하는 회개 눈물밖에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비결도 눈물을 수반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영적 세계가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면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촉진제 역할도 여러분들 눈물에 달려있는데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부조는 회개의 눈물에 있는데 네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영적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통하여서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눈물 말고 영혼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죄종들도 영혼을 사랑하여서 눈물 뿌리고 울면 그 눈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눈물은 또한 원수 마귀가 쫓겨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회개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임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기도는 심령에 그렇게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수반하지 못해. 회개의 눈물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들 허공을 그냥 치는 것과 똑같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기도는 마음의 완벽한 성화를 일으킬 수 없어.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때만 용서됐다가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우뚝 세우지만 여러분들 신념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신념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돈 없는 탓 누구 탓을 왜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과한 성숙되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진단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탓을 해야 돼?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내 탓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 영적 신앙생활에 기근과 고난과 고통이 닥치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이 침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내가 인생의 최인생의 위기와 고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버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위기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도 능히 견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눈물을 수반해야 능력 권사가 폭포성 나타나는데 눈물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능력과 은사가 자꾸만 부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눈물을 회복하여서 더 영적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저와 이름을 소생시켜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보에 회개 기도만 해도 빨리 심령도 회복되고 생각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탈했다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돼서 돌이켜 돌아옵니다. 근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엉덩이만 붙였다가 뛰어가고 엉덩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스스로가 기갈과 갈증이 시작됐네. 은혜가 내가 못 받는 게 누구의 문제요? 영적인 빈곤과 갈증이 내게 오고 있네. 그러면 다른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나 들쩍거리지 말고 영적인 침체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인 성전에 엎드려져야 돼. 엎드려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채우고 눈물을 수반해 회복이 일어나는데, 공고한 사람들은 세상 다른 것을 찾으러 갑니다. 다른 것을 찾으러 갔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도 던지고 마귀도 시험을 던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을 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는 망치기 위한 시험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머리에서 발까지 채우고 항상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으면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삶에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10자녀가 순식간에 죽었어. 모든 재산도 순식간에 다 광풍 태풍을 통해 다 죽어버렸어. 친구들도 욕하고 떠나고 아내도 죽으라고 떠났어. 혼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이 욥이 한 일은 무엇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부도났어. 혼자만 남았어.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구하고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인생 삶의 전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욥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이 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어. 다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전에 우리에게 거울이 됐습니다. 은혜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반드시 이 은혜를 받으리라. 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인생 삶 전부가 갑절의 복을 통해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는 말씀, 약속된 말씀을 꽉 부여잡아야 되고 기도하여서 영적인 기갈과 갈증을 해소해야지 세상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에 들어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서 우리가 영적인 기갈과 갈증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말씀의 유력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물 뿌리는 회개가 수반되면 더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는 알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 삶 전부의 주권자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요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나를 지원하고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물 뿌려 수반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영적인 침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갈증과 기갈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돌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말씀을 부여잡는 거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눈물을 수반하면 순식간에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더 지금 부여잡고 머리에서 발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다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포도원밭, 성인 거여라는 이 포도원밭에서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갈과 갈증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포도원밭에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주력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부강한 나라로, 교회도 부강한 교회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여와 풍요를 통하여서 선봉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하여 봉사를 믿음으로 하고 헌신하고, 성가대 찬양이 됐든 교사가 됐든 사력을 다하여 구역일이 됐든 성령 충만하게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 충성을 다해 일하는 사람은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들을 체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순식간에 침체가,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지금 얼마나 성장이 더디고 힘든다는 것을 이 기회에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혜가 다 달라. 성숙도가 다르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합력하여 연합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갈과 갈증이 들어가지 않는 비결, 침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봉사하라. 열심히 쉴 틈 없이 일을 하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쉴 틈 없이 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라.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은 영혼 구령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또 포도원밭에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은혜 받은 이 축복을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약속된 복은 다 따라올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대비하여서 한치 오차 없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장,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누워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들을 세워주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뭘로? 글로. 할렐루야. 더 많은 수 없는 사람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순간이도 나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어줘야 되고 세워야 돼.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게 하여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만큼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탄식하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지지를 받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도 악을 행하면 안 돼.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으로 이거지도록 밀었다가 재앙과 재난에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어떻게 주님은 심판하실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태풍으로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한 이제는 인이 완성돼 버리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충성을 다하여 자기 영혼을 바로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서 인자는 이기리라 지지 않고 이기리라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함과 착함으로 여러분들 선한 일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여러분들 진리, 바른 자유,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 충성된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어려움과 유경 속에서도 그게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고난도 양약이 되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속히 부하고자 육신적인 소욕과 정욕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해야 될 줄 의식을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주의 종들은 지혜로워서 여러분들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만 즐겁게 하고 너 잘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때를 따라 신령한 좋은 양식을 먹여서 양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양떼들로 만들어내는 죄종이 되어야 될 줄 의식을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단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또 밀어주셔. 기도만 해도 응답이 오고 기도만 해도 응답이 오고 그대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되고 잘 내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또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잘 되고 잘 돼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영적인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놓도 충성을 다하고 큰 일을 맡겨놓도 여전히 충성을 다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냥 순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도 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일에서도 막 지원하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복이 따라가면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말씀 없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밭에 성은교회 포도밭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 남의 말하고 범죄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성원교회 오는 모든 손님들이 성원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남의 말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에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함으로 익어지는 상황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43편 3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편 43편 3절에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십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을, 선행을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서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도록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고 참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악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교회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드러내서 높이 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룰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함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인생에 은혜가 소멸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공고함과 갈증을 만났을 때 침체까지는 가면 안 되고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각자가 오늘 말씀을 미간과 가슴에 심배에 새겨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다 받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모든 동역하는 지교회들이, 모든 전세계 성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